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김명진 집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보고 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평안한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님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건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했고 나태했으며 공부하지 못하고 조급했음을 고백합니다. 강구와 얻기는 저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쓰신 편지로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이 없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면서 조금씩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 성교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성교교회를 비롯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욕심이 연약해서 또는 영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치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한결같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어린 유애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방사선 치료와 독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친히 유애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가족에게도 힘을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교회가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주고 어린 유애리를 긍휼히 여기사 치유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구촌 모든 곳에서 병 또는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이 교회 안에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맡겨주신 사명에 감사하며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학업과 삶 속에 지혜와 용기를 더하셔서 요셉과 다니엘처럼 큰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긍휼을 더하셔서 이 자녀들을 주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분열과 갈등을 잘 극복하고 온 나라를 하나로 화목케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백성들과 특별히 장애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독일 지도자들에게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사회가 평화와 공의 가운데 바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5년째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고 방황하는 전쟁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으로 파송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전파에 힘쓰는 성교사님들에게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발걸음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그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늘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회를 목양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이 재단을 말씀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삶을 새롭게 하는 섬김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질의 영광을 주옵소서.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 예배에 성공하는 저희 영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가대 찬양과 공사부와 영상팀을 비롯한 모든 부서의 귀한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3절 4절 부르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헤아려 감사하고 또 영혼 구령을 위해서 선교와 구제와 또 전도를 위해서 여러 예물을 드리고 혹은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주일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어린 생명들 각자의 그 중심을 보시고 주께서 친히 갚아주시되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우셔서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차고 넘친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각별한 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이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오병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흥황하는 놀라운 역사로 주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9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품은 아니라 손과 머리 더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 재미있는 것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설교 시간 초대에 이런 얘기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소주 한 병에 소주잔으로 몇 잔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10잔이요? 8잔? 아, 예. 어떻게 아십니까? 아, 예, 예. 예, 근데 8잔이 아니고 7잔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소주 한 병에 소주 잔으로 7잔 나오는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대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둘이 마시면 주거니 받거니 3잔씩 마시고 한 잔 마시면 7잔이에요. 그럼 한 사람이 한 잔 더 마신 거니까 상대방에게 한 잔 더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병 더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셋이 마시게 되면 2잔씩 이렇게 마신 다음에 또 2잔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소주 한 병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4명이 마시면 또 한 잔이 모자라. 2잔씩 마셔서. 그러니까 또 소주 한 병을 시키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소주 한 병을 파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 이 마케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소주 한 병 팔아갖고는 안 되니까 한 병 마시는 사람들이 혼자 마시면 모를까 2 이상 마시면 반드시 모자라서 또 시키고 또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마케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글 끝에 어떤 분이 사족을 달았어요. 이렇게 소주 한 병을 파는 회사도 정말 치열하게 이걸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열망 혹은 또 사업 성공을 위한 그런 그 비전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솔루션이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머리를 짜내면서 사는가. 그런데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게 뭐냐면요. 착하게 살긴 살지만 좀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지혜를 짜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와 그 열정을 이렇게 순서를 굳이 매긴다 그러면 지혜가 먼저입니다. 지혜 없는 열정은 오히려 사람을 망치게 하죠. 그런데 방향이 맞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면 속도가 어쩌든지 간에 목표를 향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요즘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서 몇 가지 이렇게 느끼는 점들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회자하는 말이 있는데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됐다. 너무 세상에 대해서 책임질 줄 모른다.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이렇게 함몰되어서 도대체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떤 그런 숭고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너무 세속화되고 너무 유야무야하고 또 선지자적인 역할 혹은 또 제사장적인 사명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이번 합동측, 저도 합동측이지만 총회에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중에 교회 목사님이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단에서 기독교를 핍박하지 마라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자 그렇게 지도부에서 내놓으니까 한 회원이 나서서 긴급 발언을 합니다. 제가 그 발언을 우연찮게 들었어요. 도대체 정부가 기독교를 뭘 핍박했다는 거냐. 그 사람이 구속된 거는 선거법을 위반해서 그 선거법 때문에 걸려서 구속이 된 건데 왜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인지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무조건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라 그러면 자기가 볼 때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좀 반성하고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제 역할을 하고 있나 이런 반성을 하고 만약에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라 그러려면 정확한 근거를 대야 되는데 무조건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라 그러면 일반 세상 사람들도 지키는 선거법이나 그런 법을 어겼는데 교회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두리뭉실해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하지 말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면 되는 거냐 이런 발언을 해서 결국은 그 성명을 발표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참 가치, 기독교 정신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상보다 훨씬 더 고급한 고도의
윤리도덕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좌표가 되고 때로는 어떤 가치의 기준이 돼야 기독교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정체성을 잃지 않은 거죠. 그럼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가 뭡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적 희생. 우리 믿음의 초대교회 선배들은 로마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엄청난 위해를 가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죄를 묻지도 않고 무조건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불태워 화형을 시켰어요. 그럴 때도 어떤 기독교 단체도 성명을 발표하고 데모하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죽이면 그냥 순교당하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십자가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죄는 상대방, 너가 다 졌어. 네가 죄를 졌지만 그 죄값을 내가 너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너를 벌을 주겠다가 아니라 잘못은 네가 다 했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내 책임인 줄을 알고 내 죄인 줄을 알고 내가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 그게 기독교 정신이고 십자가 정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지금 그런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뭐 정당방위 무슨 뭐 구약의 선지자 이래 가면서 막 비판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더 냉정하고 더 세상적인 폭력을 사용하려고 그러고 군중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 관철하려고 하고 이건 전혀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전혀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이걸 따르는 거는 이단보다 더 나쁜 겁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가치는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져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죄, 자기 나라를 속박하고 있는 로마까지 위해서 그리고 많은 죄인들 십자가 지는 장소에 양편 오른편 왼편 강도를 세우잖아요. 예수님 왜 가운데 세웠을까요? 제일 죄 많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건 거죠. 갖다가 그 누명을 씌운 거죠. 예수님이 언제 나는 억울하다. 로마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정치적인 발언한 적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러면 저는 누구보다 앞장 나가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저들이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러면서 자기의 손발에 아무것도 모른 채 위에 명령받고 못을 박는 그런 모든 죄인들, 평생 죄만 짓다가 십자가까지 올라온 그런 극형에 지금 다스려지고 있는 두 강도, 모든 인간의 죄를 고스란히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를 합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처럼 한다 그러면 교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기독교의 진리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는 핍박을 하면 핍박 당하는 거예요. 죽이면 순교 당하는 거예요. 욕을 하면 그냥 욕을 먹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렇게 정당방위니 뭐니 해가지고 공격하고 싸우고 세상적인 힘을,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그들과 맞상대 해가지고 어떤 그런 힘의 논리로 제압을 하겠다. 그건 이단보다 더 나쁜 겁니다. 그건 기독교를 완전히 뭘 이해한 것이고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섬김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누차 제가 설교했지만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탄절이 기쁘고 감사한 날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내 아들을 죽음의 자루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바로 마스터 미시펠라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마인 파터. 바로 마스터 미시펠라스.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그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죄가 없어요. 아무 죄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을 정죄해도 괜찮아요. 근데 정죄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등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시면 살려야 되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보시니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실 수밖에 없어. 그게 기독교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덮고 다른 사람의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아니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네 죄로 죽어야 된다,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이렇게 말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같이 설교를 하면 조금 그 교회 사이에서 약간 따돌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따돌림을 받던 왕따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진리는 진리니까 여러분 오늘 확실히 그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섬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잘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끝에는 예수님의 섬김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4가지 정도의 차원의 섬김이 있어요. 가정에서의 섬김, 가장 가까운 사람.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내가 어머니를 섬기지만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니까 망할 것 같은 그 룻이 생각지도 못하는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방 여자가. 마르다와 마리아, 섬김의 모습은 달랐어요. 한 사람은 음식을 준비해서 섬겼고 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섬겼어요. 섬김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뜻인데 다 똑같이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을 야단하셨지만 섬김 자체는 귀한 거예요. 또 하나는 공동체의 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7 집사가 세워지는데 이분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기초가 놓이게 됩니다. 이분들은 정말 성령과 믿음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착한 사람들. 착하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착한 마음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웃과 이웃, 이 관계 속에서 섬김. 여러분 서른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잘났다는 유대인이 지금 강도 만났어요. 그런데 국경을 초월하고 자기와 원수시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재물과 시간을 바쳐서 그를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언급하시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봉사를 언급하셨어요. 그런 섬김이 영생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섬김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세요. 나그네를 잘 섬깁니다. 그 섬김 끝에 이삭을 주실 거라는 축복을 받아요. 또 한 번 섬기죠. 조카 롯이 소돔고모라에서 망할 때 같이 망할 뻔했는데 그 섬기다가 잘 나그네를 섬기다가 롯을 구출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무슨 양? 어린 양. 속죄 제사에 필요한 제사용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환자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환자인데 그 환자들을 고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의사로 섬기려고 오셨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영혼을 구하려고 오셨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의 섬기러 오셨는데 그냥 섬김이 아니에요. 이 섬김이 어떤 섬김이냐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 이게 섬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남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밥 한 끼 대접하고 이런 섬김으로 시작하겠지만 끝은 뭐냐? 너의 잘못 때문에 내가 대신 죽겠다.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죽는 거, 그게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 섬김 받을 수 있어. 나는 섬김 받을 자야 당연히. 근데 그 섬김을 포기하고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근데 그 섬김의 끝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 섬김의 끝이 뭐냐면 자기 희생이고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속죄양, 의원, 종, 죄인의 구원자,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섬기는 자, 섬기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섬김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누는 겁니다. 가진 재물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달란트를 나누고 나중에는 생명까지 나누는 거죠. 이탈리아 제노아 교회 가면은 그 옛날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 가지고 선물한 에메랄드로 만든 단지, 이렇게 예쁜 단지가 하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굉장한 교훈이 있는데, 솔로몬이 그 시바 왕으로부터 선물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 너무 귀한 거라 이게 보석으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뭘 넣어놓을까?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의사들이 개발한 약이 있었는데, 사람이 죽으려고 숨이 깔까닥 넘어가는 사람에게 그 약을 먹이면 단 몇 시간이라도 더 생명 연장이 되는 그런 약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이걸 써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약을 거기다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친척 중에서 또 아는 지인 중에서 다른 나라 왕들이 그 약 좀 달라. 꼭 필요한 약이니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솔로몬이 전부 거절을 합니다. 이거는 나를 위한 약이기 때문에 누구도 줄 수 없어. 이래가지고 그거를 아무에게도 나누지 않고 잘 보관했대요.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이제 죽을 시간이 됐습니다. 몇 시간이라도 더 살고 싶어가지고, 야, 그 단지 갖고 와라. 그래서 에메랄드에 들어있는 그 단지를 가져와가지고 뚜껑을 열고 그 약을 먹으려고 보니까 약이 하나도 없는 거라.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봉함을 잘하고 그건 좋은 단지에 보관했지만 약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그가 깨닫기를,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나를 가장 우둔하게 만드는 미련한 짓이라는 걸 솔로몬이 그 많은 지혜를 말하고 맨 마지막에 어리석은 자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전설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섬겼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밥 한 번 먹자 그래서 밥 한 끼 사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뭔가 지금 혼자 애쓰고 있는데 같이 시간을 내서 도와주는 거,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좀 나누는 거, 다 섬기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을 회상하면서 고마웠던 사람들의 이름을 쫙 나열해요. 그게 무려 26명이나 돼. 근데 제가 한번 그 분류를 해보니까 한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직접 바울을 섬긴 사람들이 있어요. 베베, 마리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루퍼의 어머니. 이분들은 진짜 바울 사도를 직접 지근거리에서 그를 후원자도 되고 많이 수고도 하고 어머니처럼 이렇게 돌봤던 분들이에요. 섬겼던 분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나기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와 형제들, 이 사람들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놓습니다. 재물도 자기 집도 다 내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해요. 그런가 하면 또 복음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기 목을 내놓고 섬깁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고 바울 사도를 섬겨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항상 찾아다니면서 옥바라지를 해요. 헤로디온, 바울의 친척인데요, 얼마나 많이 도와준지 몰라요. 이분들은 목숨 걸고 바울 사도를 돕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모범을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에베네도 아시아의 첫 열매였고, 암블리아, 주 안에서 사랑받는 자, 우리바노, 바울의 동역자, 수다고, 사랑하는 자, 아벨레, 주 안에서 인정받은 자, 루퍼, 주 안에서 택함받은 자. 이게 다 누구냐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선교
전도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난 자가 되어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바울 사도에게 영적 가족으로서 역할을 다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26명의 이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이름만 나오고 이분들 직분이 나오질 않아요. 장로라는 권사라는지 집사라는 건지 성가대원이라는 건지 아니면 교사라는 건지 도무지 직분 이름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만 나와. 그리고 그들이 한 수고만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직분이 없는데 헌신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원했다는 뜻입니다. 뭘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섬긴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물론 초대교회 당시였으니까 교회가 아직 규정이 이렇게 규모가 없었으니까 그런 직분을 부여할 만큼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분들은 거의 직분은, 이름은 있는데 직분이 없는, 직분 없이 섬긴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은 섬김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에게 아주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겠어요?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옷을 벗으셨다는 거예요. 옷을 벗었다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뜻이 있지만 자기의 직분을 내려놨다.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직분을 내려놓고 그리고 지금 자기를 한껏 낮춰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우리 교회가 그 전에 금요기도회 때 세족식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세족식을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세족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상대방의 발을 씻기려고 그러면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제일 편한 자세가 무릎 꿇는 자세예요. 그냥 엉거주춤 앉으면 다리가 아파서 못해요. 근데 무릎을 꿇으면 제일 편한 자세입니다. 선생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그 가장 냄새나는 발을 씻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같이 신발, 좋은 신발이 아니에요. 그냥 슬리퍼 같은, 당시에 그런 신발을 신고 먼지와 땀과 뒤엉겨서 냄새가 나고 구린내가 나는 그런 발을 지금 씻기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들 남을 섬기려고 그러면 섬긴다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뭡니까? 자기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섬긴다는데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 이리 와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섬긴다고 할 수 없어요. 섬긴다는 것은 철저하게 상대방보다 더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교회에서 통일과 그리고 유럽 선교를 위해서 포럼이 있었는데 저를 보고 특강을 하나 해달라고 부탁해 봤어요. 뭔 특강을 원하냐 그랬더니 독일 총리 중에서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적 리더십에 대해서 저를 보고 좀 강의를 좀 해달래요. 제가 이제 독일에 오래 살았다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내서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딸이잖아요. 함부르크에서 태어나서 6개월 됐을 때 아버지가 동독 브란덴부르크 한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많은 사람들이 동독에서 소독으로 탈출하고 있었어요. 거의 260만 명이 탈출을 해요.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겠고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다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하는데 다 탈출하는 260만 중에 거꾸로 소독에서 동독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메르켈 아버지. 어머니가 소독에서 살았다는 것 때문에 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딸 메르켈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아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훈련을 받아요. 다른 건 얘기할 수 없고요. 메르켈 총리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동성애법 통과시킬 때 최대호 원래 정책은 그건 반대예요. 근데 자기는 야오다 나인을 안 하겠다.
그리고 묵인을 해서 그 법이 통과가 되어버립니다. 그거 하나 실수한 것 빼고는 대부분의 모든 부분에서 기독교적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모든 유럽 국가가 아주 그냥 앙스트, 그냥 공포를 갖추잖아요. 그 시리아 난민들 때문에. 그때 거의 14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입니다. 저희 다나 킨더가르텐 가다 보면 그르네발트에 거기 상당히 좋은 호텔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그 호텔에 외국인들이 드나들더라고. 알아보니까 그 고급 호텔이 난민 수용소가 됐어요. 그 정도로 그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그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난민들을 이렇게 다 받아들이면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나라라면 나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런 아주 극단적인 발언까지 해가면서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히틀러 때문에 완전히 이 나라가 욕을 먹던 나라가 갑자기 온 세계에 갑자기 이 나라가 국격이 확 올라갑니다. 그 국격이 완전히 제고가 돼요. 그분은 지금도 그 폐가문 박물관 바로 건너편에 그 아파트 3층인가 지금도 월세로 살고 있죠. 거기서 총리 관저 거기 집무실까지 걸어서 30분 매일 걸어서 출퇴근을 했어요. 자기 남편이 있고 그러니까 가정 꾸려야 되니까 시장 가면 똑같이 줄 서서 물건 사고 줄 서서 돈 지불하고 그렇게 일상에 돌아오면 겸손하게 그 자기 삶을 검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분이 보니까 그렇게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생각해봐요.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되는데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다. 그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출신이 공산당인데? 그만큼 이 기독교적 바탕이 된 나라라 다른 거라. 그러니까 그 메르켈 총리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그런 그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겸손하게 섬기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이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도 이 총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섬긴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늘 그 겸손이, 늘 그 어머니적 그런 너그러움이나 상대방이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네 당, 내 당 할 거 없이 그냥 좋은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야당이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리는, 그게 다 어디서 나왔냐 따지고 거슬러 가보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배운 신앙적 기독교적 가치관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건 그래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여기 발을 씻겼다 그래서 발을 씻겼다. 이게 무슨 얘기죠? 더러운 걸 씻어주는 겁니다. 더러운 것.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발을 씻긴 건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그게 뭐죠? 바드로 그러잖아요. 내 발뿐 아니라 온몸도 좀 해주세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그럴 필요가 없고 발만 씻어도 깨끗해진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섬김의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희생이 있어요. 희생. 잘못은 상대방이 했지만 그 잘못을 내 수고, 내 희생, 내 헌신을 통해서 그의 그 모든 더러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14절 15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그랬으니 너희도 그래야 된다. 결론인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았다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면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 독일어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줌바이 시필. 내가 너희들에게 일부러 이렇게 본을 보여준 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부러 본까지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기독교의 정신과 가치는 너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알고 네가 치러야 될 대가를 내가 대신 치른다. 그게 그리스도적 정신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은, 주의 자녀들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잖아요. 포빌티잖아요. 그게 뭐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시끄럽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상대방을 잡아주기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그런 복잡한 세상이 됐는데 왜 문제 해결이 안 될까요? 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질까요? 죽는 사람이 없는 거라. 그건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이다. 나를 죽여라. 내가 정말 모든 문제의 책임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심지어 교회도 안 그래. 교회마저도 내 책임이요, 우리들의 책임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빛된 삶을 못 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이 없어요. 우리 선교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게 내 책임이고 내 문제고 내가 잘못이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내가 그 대신 대가를 치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했는데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섬길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섬기지 않고 그걸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책임과 그 책임에 따른 희생을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속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관계에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다 같이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총 결론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되 주님께 하듯 하고 성가대 노래를 부를 때도요. 주님께 하듯이 찬양 불러야 됩니다. 기도할 때, 봉사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하듯 하면 안 돼요. 주님께 하듯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하듯 하면은 내가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뭔데 저 사람한테 저렇게. 사람한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느낌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 그거는 아무짝에도 주님 안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뭘 하든지 어떤 섬김을 하든지 어떤 봉사로 어떤 섬김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여러분 이 안에 예수님이 완전히 와 계셨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자세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하면서도 사람답게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해도 사람을 사람대로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지를 못하고 그 사람의 상황, 여건, 갖춘 것 이런 것들 봐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겁니까? 상대방이 어떤 상대든지 간에 그분이 주님인 줄을 알고 그 속에 주님의 영이 계신 줄을 알고 주님께 내가 하듯이 그를 대하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오늘 설교가 다 허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할 때나 목사로서 섬길 때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직분을 가졌든 갖지 않았든 간에 주님께 하듯 뭐든지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섬김의 삶을 타는데 끝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섬김의 끝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섬김의 마지막 끝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너의 잘못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섬김의 끝입니다. 거기까지 목표를 걸어놓고 우리의 섬김이 좀 더 성숙함으로 우리 삶이 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 나오는 동안에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합심 기도할 때 4가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질적, 영적 부흥과 각 부서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47주년입니다. 47살이면 우리 인생도 굉장히 성숙한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 거죠. 새로운 비전과 도약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끝마무리에 우리 김길상 안수집사님, 물론 한국 들어가신 지 10년이 넘으셨지만 그 막내 아들이 지금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 그렇게 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찬양을 통해서 영광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모인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는 말씀과 찬양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교회 질적 영적 부흥을 위해서, 또 각 부서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다음 주 본교회 창립 47주년 하나님의 비전과 도약을 위해서, 그리고 유엘이 건강 회복을 위해서 통서로 다 같이 1, 2분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다 소리를 내세요. 소리를 내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땅에 섬김을 받으실 분이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섬김의 끝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죽으시기까지 섬기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범사에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 은혜와 능력과 공급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섬기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없는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건고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영광과 영으로 아버지 실적으로 성장 공부할 수 있도록 주께서 건고하시며 선교와 전도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일날 47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된 교회가 이 마지막 기회에 동서 유럽의 선교와 아버지 비전과 꿈을 새롭게 하며 사람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앞에 많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을 함께 하시고 없는 교회 여러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아버지 동참하는 신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김 받으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조차도 섬기러 오셨다는데 내가 도대체 뭔데 아버지 섬김 받으려고 하는 오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잘못된 마음을 가지는지 아버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작은 부분에서라도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어디에서든지 섬기는 자로 살아가되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드리는 모든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주기도성 부르겠습니다.
gleich wie des Menschen Sohn ist, nicht gekommen, dass sich dienen lasse, sondern dass deine diene und gebe sein Leben zu einer Erlösung für alle, für viel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작은 힘이라도 생기면 그것으로 군림하고 누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 땅 위에서 섬김받고 경배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섬길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김의 삶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모두가 섬김의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선교가정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 앉으시고요. 이렇게 오늘 많이 나오셨지만 여전히 빠진 분들 여러 가정이 계시는데 연락하시고 서로 안부를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오늘 한 분도 가지 마시고요. 이쪽 절로 가셔서 같이 봉사부에서 준비한 간식을 나누면서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 47주 지난 주일날 성경 다독대 시상을 했는데 하나 착오가 있었어요. 에레미야,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에레미야 예가 그걸 제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원래는 에스겔서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쭉 돌아오면 바로 그 앞에가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독하고도 에스겔에서 마태복음까지 갔으니까 이번 다독대에서 제일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우리 경은숙 권사님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죠. 네, 시상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성경 다독대 1등 경은숙 권사님 네, 좀 나오시죠. 잠깐. 예, 굉장합니다. 한도 가기도 힘든데 두도 가고도 상당히 읽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북한 장애인들 돕는 거 이달 말까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셨는데 여전히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한 번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매월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 이상씩 다 하라는 건데 여러분들 최선으로 헌금해 주셔서 잘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또 우리 함께 수년 동안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또 성가대 또 청년부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던 우리 이학현 형제 대학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켄공대에서 하게 됐습니다. 예, 너무 섭섭한데 잠깐 나와서 인사 좀 하실까요? 우리 꽃단송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을 청년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예. 직접 전달하십시오, 부장님. 예, 또 우리 꽃. 전달하시죠. 예, 수고했어요. 한마디 하시죠. 저희 처음 온 게 4년 됐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면서 잘 맞춰줘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제 아이네 가서 신앙생활 이어가게 될 텐데 가서도 계속 이제 교회를 성교교회 위해서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근래에 청년들이 또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새학기 시작하면 더 많이 올 텐데 또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또 잘 정착하고 청년부가 좀 부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조은 자매님, 우리의 방학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잠깐 인사할까요? 누구 잘 다녀왔어요? 정치외교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청년부와 같이 잘 이렇게 어울리면 좋겠습니다. 예, 혹 도움 필요하시면 주중에 아무 때나 시간 구애받지 말고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김다미 자매 제가 휴가 갔을 때 왔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같이 오시죠. 함부르크에 살다가 벨린에 유학차 이렇게 또 왔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잠깐 인사. 예. 엄마 아빠도 잠깐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보고 다미자매 친구들인가? 엄마 아빠가 너무 젊어서 놀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잘 마치고 여러 순서를 갖게 하시고 여러 광고를 나누었는데 한 주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적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이 섬김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한 주간도 온 성교가족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나오지 못한 심령들 다음 주는 다 같이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온 성도가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교제할 때 주의 사랑이 함께 나누어지도록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옵고 특별히 다음 주가 또 창립주일인데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